오늘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또 그리고 실시간으로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또 이 설교 방송을 듣게 되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빛나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밤하늘의 별들은 그 반짝거리는 빛을 통해서 자기 존재를 알립니다. 그 중에서도 지구로부터 800광년 떨어진 북극성은 아마 별 중에 별이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대부분의 별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위치가 변하지만 북극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바다로 고기잡이를 나간 배들이 북극성을 보고 배의 방향을 잡았고, 하늘을 날던 비행기도 북극성에 맞춰 항로를 조종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빛나는 인생이 되고자 한다면 바로 이 북극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북극성 뭘까요? 바로 비전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비전이 있습니까? 이렇게 대답 안 하실 줄 알았습니다. 또 있다면 무엇입니까? 오늘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자리여서 이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준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비전에 대해서 물으면 머뭇거리다가 대답합니다. 나는 목사, 선교사가 되는 게 비전입니다. 나는 교수, 사업가가 되는 것이 비전입니다. 심지어 요즘 아이들은 건물주가 되는 게 비전이라는 거예요. 건물주. 어떤 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꿈이나 비전들도 나름 의미 있는 인생의 비전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과는 지금 방금 말했던 그와 같은 비전들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서 잃어버린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비전, 나의 존재 목적에 대하여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비전을 갖는다는 건 내가 오늘 왜 살아가고 있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정말 어떤 삶의 결과를, 열매를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음에 합당한 삶이고 내가 마땅히 살고 살아내야 될 삶인지 우리는 진지하게 물어보아야 하는 것이죠. 흔히 우리는 비전이라 하면 무엇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 것, 어떤 직업을 갖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비전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은 그것을 비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비전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시각입니다. 시각, 프레임입니다. 프레임. 어떤 믿음으로, 어떤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가를 의미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비전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어떤 자리, 지위, 어떤 성취는 일종의 개인적인 목표일 수 있습니다. 목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에 합당한 비전, 그리스도인의 비전이라는 말에는 어울리지 않는 거죠. 특히 우리가 생각하는 개인적인 욕망을, 성공, 그 성취, 이런 것을 비전이란 말로, 성공을 비전이란 말로 규정한다면 우리 인생은 참 많이 힘들고 피곤해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비전은 물리적인 성취나 좌표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다시, 그리스도인의 비전은 뭐라고요? 방향이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내 삶의 방향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비전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비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을 갖게 되면 우리 인생에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이 여정의 목적지를 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전을 갖게 되면 우리는 안정감이 생기고 소망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주신 비전 생각하면 오늘 내 삶의 절망의 자리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내 안에 생기는 거죠. 여러분, 내 스스로가 동기부여한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그건 한계가 있어요. 도무지 어떤 가능성도 없는 곳에서 내가 할 수 있다고 갖게 되는 이 소망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이 오는 소망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비전은 서로 다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마음으로 연합되어서 주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는 강력한 힘이 되는 거죠. 그러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복음에 합당한 비전이 없다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 방자히 행하고 헛된 야망에 사로잡혀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는 궁금해집니다. 과연 복음에 합당한 비전이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뭔가? 내가 어떤 지위나 어떤 신분이나 내가 어떤 위치나 내가 무엇을 가지는 것이 비전이 아니라면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정한 비전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 그 자체가 우리가 가져야 될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여러분,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한다는 것은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다. 여러분, 외모를 본받는 게 아니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그 삶을 온전히 따라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비전인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학생이든지, 내가 가르치는 교사이든지, 아니면 내가 사업가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직업을 가졌든 어떤 자리에 있든 내가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내 인생의 비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다. 두 번째로 여러분, 베드로서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닮아간다, 그 형상을 본받는다.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있는 것처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의 그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 가야 될 비전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사회적 지위가 높고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가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신의 성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지 못한다면 적어도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비전은 아니다는 거예요.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해 드린다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하여 사는 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 가치가, 이 세속적 가치를 밀어내고 하나님의 진정한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꿈꾸고 도전하고 오늘 살아가야 될 복음에 합당한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니엘은 뭐라고 말합니까? 뜻을 정하여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뜻을 정하고 어릴 때부터 신앙훈련 잘하고, 그래서 하나님 영광 위해서 심지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시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나 포기할 수 없다고 하니 하나님께서 그 극적인 상황 가운데서 건지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주신 보배롭고 지극히 큰 하나님의 비전이고 약속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복음에 합당한 비전입니다. 총신대 신국은 교수님이 쓰신 지금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꿈꾸고 있는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교수님이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한 내용이 있어요. 비전은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생각하고 꿈을 꾸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의와 평화를 이루는 샬롬으로, 산상설교의 팔복의 말씀으로, 거룩과 경건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 비전을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내 삶의 자리에서 누리고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비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갖게 된다면 우리 안에서 거룩의 능력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의 약속이 성취되는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중심적인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그 복음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는 일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그 삶의 비전이 분명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잘하고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 그것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그 비전을 이루는 삶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1,000원짜리 볼펜 한 자루가 있습니다. 이거 얼마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중에 혹시 이 볼펜을 500억에 사실 분 계십니까? 네, 저 뒤에서 막 고개를 흔들고 목사님 정신 차리세요, 이런 표정이 느껴져요. 예, 이 볼펜은 단지 1,000원짜리 가치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500억이 아니라 온 우주와도 바꿀 수 없는 자기 아들을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었을 때 없었을 때 이미 우리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하셨다? 확증하셨다. 그냥 사랑의 일부를 떼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이 1,000원짜리도 안 되는 이 볼펜보다 더 못한 우리 인생을 위해서 도무지 우리와 바꿀 수 없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기꺼이 내어주셨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려고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할 때에 아브라함 믿음의 결단을 하고 이 이삭을 바치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강하게 부르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믿는 것을, 네가 내게 순종하는 것을 내가 알았다. 그렇게 하나님은요, 아들을 바치려고 하는 아브라함을 멈추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멈추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물 한 방울도 남기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그 아들을 온전히 내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입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비전이 고작 돈 버는 거, 세상적으로 더 많은 힘을 갖는 것, 더 좋은 기회를 갖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비전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그 아들을 내어주실 필요가 없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우리 소원하는 대로 잘 되게 하면 그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고 하나님 나라 그 복음의 가치를 위하여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이 비전을 가질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이 아들을 내어줄 만큼 너무나도 놀랍고 위대한 목적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만큼 여러분, 나는 보잘것없는데, 나는 너무너무 부족한데, 나는 그런 꿈을 꾸기에는 너무 터무니없이 연약한 존재인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강력한 불을 지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비전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 거룩한 나라,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함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잊어버렸습니다. 이 비전을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이 땅에 다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비전을 생각조차 하지 아니하고 단지 바람 불면 날아갈 것, 그냥 불이 나면 다 타고 없어질 그러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갑니다. 세상적인 쾌락, 즐거움, 성공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면서 제멋대로 살아가는 허약한 볼품없는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빛날지 모르겠어요. 세상적으로는 다른 사람이 흠모할 만한 그런 조건을 갖추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불로 태우시면 하루아침에 다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움켜잡았던 거, 그거 없으면 죽을 것만 같았던 거, 그거 이루기 위해서 수십 년을 내가 노력하고 그렇게 공부하고 열심을 내어서 살아왔던 그 인생, 하나님이 바람 불면 하루아침에 날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그런 줄 모르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주일은 그리스도인 같은데, 교회에 있으면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아무런 구별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생명과 경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많은 사람들은 이 꿈을 꾸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습니다. 바라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포기해버렸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비전, 그리스도인의 비전, 하나님의 나라 이런 말 들으면 짜증나고 부담스러워합니다. 이제 그만이라고 외칠 만큼 우리는 복음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아무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되니 복음에 합당한 비전 대신에, 하나님 나라 비전 대신에 다른 비전, 세상의 비전, 자신이 설정한 추구하는 야망이 그 자리를 대신 침투해 들어와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에 합당한 비전을 갖고 사는 것 더 이상 관심 갖지 아니하고 내 삶에서 밀어내버리고 그런 이야기 듣는 것조차 귀찮아하고 불편해하고 못마땅해 하면서 그렇게 사는 걸까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의 변화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뭐를 싫어한다고요? 자신의 마음의 변화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를 말합니까?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내 말은 나도 그렇게 변화되고 싶어요, 그렇게 달라지고 싶어요 말은 하는데 실상 변화에 대한 도전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기 위해 십자가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여전히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존재하고 있는 죄를 아시기 때문에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그 변화를 이루어 가도록 일하게 하시는데, 내가 그 변화를 싫어하니 어디에다가 먹이를 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키는 그 삶에 내가 관심 갖고 집중하기보다는 여전히 포기치 않은 나 중심적인 삶, 나를 만족해 하는 삶, 내 자아가 설정해 놓은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 것, 그것만을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이죠. 적어도 여러분, 오늘 내 안에 있는 이 거룩한 전쟁을 하지 않는 사람은 계속해서 세상적인 것들을 성취하고 이룸으로써 나를 만족해 하려는 삶을 살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절망적인 삶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 삶을 가능케 하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지속적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여전히 나를 포기치 못하는 그 마음으로 미련스럽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비전, 복음에 합당한 비전보다는 내가 생각하고 꿈꾸는 그 비전을 이루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구를 좋아하는 아이에게 축구 기술책과 축구 장학금을 주는 것도 참 도움이 되겠지만, 여러분, 축구의 신, 축구의 천재로 불리는 리오넬 메시를 붙여준다면, 여러분, 그 축구를 좋아하는 아이에게는 그 어떤 선물보다도 그
축구의 기술과 노하우를 다 자기 것으로 만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손에 들려져 있는 선물구름이 그거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 이것도 필요해요, 저것도 필요해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과 오늘도 내가 동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친밀하게 그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나라 비전을 가졌다면, 복음에 합당한 비전을 가졌다면, 여러분,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성령과 함께 소통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매일같이 있어야 되는 거죠.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의뢰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맡겼으니, 내가 의뢰했으니, 그러면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물어야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적 음성으로 어떻게 들려주시는지, 여러분, 철저하게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방금 제가 예를 들었던 이 축구를 좋아하는 아이가 리오넬 메시를 소개받았어요. 그러면 그냥 그 리오넬 메시가 공차고 가는 것만 보고 마나요? 어떻게 해야 되죠? 계속해서 그런 일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옆에서 엄청난 투자 전문가가 있어요. 그 투자 전문가가 옆에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뭐 해야 돼요? 물어봐야 되죠. 물어봐야 되죠.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주식에 정말 최고봉에 있는 그 사람과 함께하는 한 끼 식사에 사람들이 수억씩 투자하는 이유가 그게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한마디라도 들으면 좋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워렌 버핏보다 못하겠습니까? 적어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의뢰하고 맡기고 묻고 나아가면,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것들, 그것에 가치를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의 가치를 두기에, 오늘 내가 주님 닮아가는 이 비전을 놓고 하나님 앞에 물을 때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분이 친밀하게 나에게 말씀해 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헬퍼입니다. 헬퍼. 돕는 자라는 것을.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우리 학교 공부할 때, 또 생활할 때, 친구들과 같이 어울려 놀 때, 성령님은 여러 친구들을 도와주는 헬퍼예요. 그러니 언제라도 우리의 헬퍼를 요청하는 거죠.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나 중심적인, 자아 중심적인 그런 비전 갖고 살아갈 때에도, 치열한 이 내 안에서의 싸움을 싸워갈 때에도 성령께 도움을 요청하면 성령이 나를 대신하여 친히 싸우게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뭐가 뭔지 모르겠다? 괜찮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가 삐걱거리고 있다? 괜찮습니다. 적어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믿음이 없는 것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의 많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자기의 믿음 없음을, 믿음의 연약함을 보고 난 뒤에 예수님 앞에 고백했던 한마디 말이 있죠. 주님, 믿음을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님을 신뢰하며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 비전, 복음에 합당한 삶의 그 비전에 우리의 삶이 맞춰져 가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현실적으로 보면 지나치다 싶은 결과를 바라고 그것을 이뤄내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그냥 적당한 차원이 아니에요. 내가 조금 노력하면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도무지 내가 꿈꿀 수 없는, 도전할 수 없는 정말 원대하고 위대한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이런 비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맨 처음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요셉에게, 모세에게, 느헤미야에게, 마리아에게, 바울에게 하나님이 그 복음에 합당한 비전을 주셨을 때 그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너무 황당하지 않아요? 산에다가 방주를 지으라니, 100세가 다 되어가는데 아들을 주시겠다니,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내가 아들을 낳게 된다는. 여러분, 그러한 비전들은요 너무너무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터무니없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말도 안 돼 보이는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깜짝 놀랄 만큼 신실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크고 원대한 비전을 갖는 여러분의 삶, 여러분 자녀 손들의 삶, 여러분의 가정, 주의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허황된 망상이나 여러분 그런 허황된 상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원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 그 복음의 가치를 알고 살아가고자 할 때에 하나님이 나와 내 가정과 내 자녀 손들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비전이 나에게 주시는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이 비전은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 일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우리는 한결같이 고백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주의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잖아요. 야, 저 교회 그 일 할 수 없었는데, 그 일 가능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된 거야? 이유가 뭐야? 원인이 뭐야? 딱 한마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 집에 그 아이 그런 일을 어떻게 꿈꿀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런 정말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걸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요, 혼자만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전념되게 되어 있습니다. 비전이 뭐가 된다고요? 전념된다. 여러분, 자기 가족을 통해 많은 사람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는 아브라함의 비전은 수많은 이들의 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도 그런 복의 근원이 되는 삶 되게 해 주옵소서. 많은 이들이 기도하죠.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생수의 강을 발견한 이 사마리아 여인의 비전은 그 마을 전체의 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복음의 말씀처럼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이 제다 공동체를 꿈꾸었던 베드로의 비전은 지금 전 세계 교회의 비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이것이 하나님 나라 비전인 줄 알고, 복음에 합당한 비전인 줄 알고 그 비전 붙잡고 살아갔던 사람들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숨을 쉬고 있는 이 시간도 이 복음에 합당한 비전 가지고 온 열방 가운데 어떤 삶의 어려움이 찾아와도, 고난이 와도, 역경이 와도 그 비전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기뻐하시고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비전을 가진 사람은요, 전심으로 전부를 들여 전력을 다해 이 비전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비전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 인생에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예기치 않은 풍파들로 너무너무 어려운 때를 지나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그 불어닥치는 파도에 눌리지 마십시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알기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과 함께하면 능히, 여러분, 우리 인생에 불어닥치는 그 파도에서 우리는 서핑을 즐길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올여름에는 반드시 한번 도전해 보려고 그래요. 지금은 보드 들고 나가는 것만도 힘들어 죽겠던데, 여러분, 그 수많은 파도를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유의히 즐길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간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 정말 멋지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우리 모든 동성애 가족들, 복음의 능력 안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 복음에 합당한 비전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자녀 손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공동체 가운데서 드러나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그 고백밖에는 대답할 말이 없는 그 인생, 우리 모두가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